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하게 없어서 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생명과 기쁨과 명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교회의 윤리는 무엇이 더 우월할까요?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결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표현들을 합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느냐에 비교급으로 논하기보다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 두 가지 모두 여자의 사랑이지만 비교가 불가하듯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신자는 세상의 비신자들의 선함을 무턱대고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선함을 세상과 비교하며 교회의 선함으로 추구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선함, 교회의 의로움, 교회의 용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를 기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 가운데서의 선함이라는 해석과 결과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모두 하나와 같이 이 맥락 가운데서 신자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절반을 갈라서 전반부는 모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 속에서 복음의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는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후반부에 가서 이 복음의 맥락을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너희의 환경 가운데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과 권면, 조언을 허락해 주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전반부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 이러한 구속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지, 특히 출신이 다른 신자들끼리 한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먼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출신이 다른 자들끼리의 분열과 갈등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자, 세상도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 세상을 보면서 비교하고 따라하거나 그것과 견주어서 더불어 사는 선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상이 더불어 사는 방법이라면 교회가 더불어 사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25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으로 엮여 있다. 누구를 머리에 두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밝혔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이 맥락 가운데서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27절에 마귀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예수의 몸을 어떻게든 해하려 하고 산산조각 내려 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이 더불어 사는 방법과 교회가 더불어 사는 목적과 이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조직, 연합체, 공동체, 정당, 모임, 많은 이런 모임들이 있죠. 그들도 한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운명 공동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각 조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려면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는지를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의 색깔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조직의 유익과 추구하는 방향에 해가 될 때 그 조직의 분명한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는 해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나 조직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의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예수의 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신앙에서 떠나 신앙을 부인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본래 예수의 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원론적인 구분점을 가지고 아무데나 저 사람은 본래 예수의 몸이 아니었어, 저 교회는 예수의 몸이 아니니까 문을 닫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해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방해받을 때 예수와 몸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와 의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로 바울은 교회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도둑질하는 자를 잘 가르쳐서 회개한 자로서 받아들일 줄 아는 교회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도둑질 하던 자가 구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게끔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선한 말을 하고 결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즉, 교회는 한 사람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키워내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데 주력해야지,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이 세상 정치 풍조 유행에 따라서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선함과 교회의 선함의 결이 다른 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사람을
바꿔나가며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며 선한 자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몇몇 교회들이 교회와 세상, 정치가 온갖 뒤섞여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싸그리 무시한 채 다른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정치 성향으로 진보 교회냐 보수 교회냐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맥락 속에서 선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 섬기는 그 맥락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1절 이하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는데, 불쌍히 여기는데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표현법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품어내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서로를 품어서 그렇게 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다 아우르며 품어야 되는데 정치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싸우고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지는 않는 건지 많은 점에서 우려가 되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머리로 둔 한 몸 한 지체로 복음을 전하며 선한 한 사람을 세워내는 것,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해내면서 세상을 힘으로 정치 권력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 한 자리 속에서 삶의 일상 속에서 밝혀내고 그 밝힘이 저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의 영역, 재계 영역까지 흘러나가게 하게끔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 일상 속에서 예수와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결정짓고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될지 주여 깨달아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힘든 일상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로움을 주셔서 넘치는 마음으로 각자의 생활과 환경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